오늘은 세 번째죠. 우리 올해 하기로 했던 게 이제 열매 맺는 크리스천 비즈니스에서 세 번째 온유의 열매. 이 온유의 열매가 우리 크리스천 리더, CEO들한테 꼭 필요한 이 부분이어서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는 개인적으로 저도 꼭 가지고 싶은, 리더로서는 꼭 가져야 될 저는 역량이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 리더의 열매 맺는 거 온유.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는 뭐 했죠? 희락의 기쁨의 열매 맺는 거를 2월 달에 했어요. 그죠? 기쁨의 열매. 지난달에는 겸손을 통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자. 그죠? 자기 객관화. 그래서 절제의 열매 맺는 경영을 저희가 했고, 오늘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온유의 열매죠. 온유의 열매. 자, 온유의 열매를 경영하면서 어떻게 좀 하는 게 온유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세요? 온유는 어떻게 경영할 때 열매 맺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 회장님은 온유는 어떻게 우리 경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온유의 열매를 리더로서 강한 모습보다는 네. 부드럽고 친화적이고 친화적이고 서로 네. 가깝게 네. 그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또 다른 분, 이거 말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저도 이 온유를 굉장히 많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 모세를 보면서 모세 화도 많이 냈는데, 그럼 이 온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고 좀 다르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는 뭘까? 저는 그게 자비하고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그러움. 온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재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유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화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화내요. 온유는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데, 그러면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성경에 누구죠?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인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아니 모세가 화를 무지하게 많이 냈는데 막 물도 막 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죠? 막 돌판도 던지고, 황소 우상도 그냥 버리고. 근데 왜 그 사람을 세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게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건데, 이게 풀린 지가 한 3년 됐어요. 이게 풀린 지가 3년 되면서, 또 이번에 제가 다니는 충현교회 한규삼 담임 목사님이 올 봄에 1월 4일 날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온유의 옷을 입자라고 하시면서 했는데, 모세는 온유한 가운데 지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력.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리더가 가져야 될 성품이죠. 근데 이 지도력은 그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에요. 갈등을 해결하는 힘. 요즘 같은 세대, 특히 우리 크리스천 CEO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갈등을 해결하는 힘. 이 갈등인데, 근데 온유의 열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성령이, 우리가 지금 열매 맺자고 하는 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구나, 긍휼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온유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그럽고 내가 선하고 착하고 양선, 너그럽고 하면 자비에 되게 가까운데, 이 온유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 조직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내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 맺기가 남을 통해서, 조직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는 빨간색. 시작. 온유는 상대방을 공동체의 갈등 상황을 풀고 극복하는 힘. 이게 온유에 대한 정의더라고요. 여러 책들을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듣고 했더니 온유는 상대방이죠. 가장 작은 단위 집단에서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부터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 상대방을 공동체의 갈등 상황을 풀고 극복하는 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는 그러면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진짜 불만이 그렇게 많고 갈등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했을까? 그죠? 근데 온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키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소망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말씀도 읽었지만 소망을 통해.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은, 그죠? 계속 갈등을 풀어주는, 우리가 소망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줄 때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 물일 때도 물을 주지만 우리가 이 물 광야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우리도 온유는 소망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요. 우리 기업에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하는 목적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게 나가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강의를 들었어요. 호밥. 여기서 우리 제도 목사님이 호밥 얘기해 주셨죠. 네, 저도 호밥에 대해서 그때 공부하고 나서 들었는데 호밥을 모세가 설득하죠. 호밥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니까 뭐 우리 처형 처남 뭐 이 정도 처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호밥을 모세가 계속 설득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 이방인인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같이 다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래서 호밥과 같이 들어가죠. 그렇게 설교 들으셨죠? 저는 이게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온유의 사람. 이해되시죠? 이제 온유가 좀. 이 갈등을. 근데 막 호밥이 되게 마음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호밥의 후손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를 들어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네가 잘 알잖아. 광야는 나도 알지만 네가 진짜 잘하니까 너가 꼭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풀어나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를 우리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같이 갈 거야. 이렇게 했던 이 모세의 설득을 저는 호밥에서도 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직에서 두세 사람만, 온유한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조직이 잘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이제 조직 안에 우리 CEO들이 온유하게 열매를 맺는데 내가 온유한 게 그 조직이 해결될 때 그 사람들로부터 온유를 내가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온유는 주님이 주시는 복중의 복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CEO들이 꼭 가져야 될 성령의 열매, 온유의 복을 다 받으시는 CEO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경영으로 제가 이걸 풀었는데요. 우리가 조직에서 경영에서는 이 모델이 가장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CEO는 경영자는 리더십을 발휘하죠. 리더십을. 그러면 직원들은 동기를 부여받아요. 항상. 그죠? 일에 대한 거, 과제에 대한 거, 그죠? 그러면 둘 사이에는 뭐가 생기죠? 항상 컨플릭트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갈등도 생기고 네거티브 갈등도 생기고. 근데 이게 갈등이 안 생기면 조직이 아니에요. 거의 조직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조직은 그죠? 좋은 네거티브도 생기고 좋아요 막 이러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하죠? 이런 것도 생기고 그거 뭐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그걸 꼭 해야 돼. 이런 네거티브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이 갈등을 컨플릭트를 해결하는 그걸 우리는 뭘로 얘기를 하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온유함으로 이걸 풀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온유함으로 풀을 때 조직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조직원들로부터 존경과 그죠?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조직을 존중하고, 그죠? 그리고 직원들은 사랑하고, 직원들이 또 여러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러면서 서로 하는 이런 경영의 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CEO의 리더십과 동기를 부여받는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 이게 제일 중요한 경영에서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일과 사람도 분리해라. 일로서는 혼도 내야 되고, 아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분리해서 하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실사례를 가지고 오늘 처음 여러분들한테 하는 논문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CMBA 10년 했고, 여기에 지금 벤처대학원대학교 석박사 과정에 가서 지금 4학기째에서 한 2년 준비해서 우리 연구원이 석사 친구가 이번에 첫 논문을 발표하는 논문이에요. 크리스천 CEO의 오리진 리더십이 진짜 조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한 논문이거든요. 실제 사례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불호 디지털 지회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부랴부랴 제가 와서 우리 비아임에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 비아임의 직원 25부, 그 다음에 제주 우리 지금 총무님 한 6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해서 총 269명 44개 기업을 거의 한 6개월 동안 실증조사한 자료가 거의 이제 논문으로 이번 8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CEO의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CEO의 어떤 감성 리더십이, CEO의 변혁적 리더십,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 크리스천 CEO는 없어요. 논문에. 국내에.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CEO라고 하는 논문이 앞에 나오는 거에 첫 이렇게 장을 열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의의가 되게 있다. 그래서 모델은 뭐냐면, 크리스천 CEO의 경영력, capability가 굉장히 많은 capability가 있지만, 특히 리더십에서 오리진 리더십이죠. 오리진 창조, 하나님이 주신 오리진 소망,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조직원들로 경영할 때 조직 성과, 그러니까 경영 성과가 아니에요. 조직 성과, 조직원들의 성과입니다. 조직원들의 성과. 그러니까 리더십은 경영 성과로 측정하지 않고요. 조직 성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몰입도,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직무, 자기 일에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조직의 비전성,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연구 모형을 만들어서 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자, 오리진 리더십에는 세 가지, 오리진 창조, 오리진 소망, 온전한 사랑인데, 오리진 창조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의 선하심을 믿는 것으로 정의를 했고요. 오리진 창조가 밑바탕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절대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조직원들 사이에. 그 다음에 어떠한 혼동, 이거예요. 혼동이나 무질서를 회복 상태로, 우리가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되돌릴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좋아진다는 확신과 미래가 희망을 통해 축복으로 열린다는 믿음 속에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걸 정의를 하고, 이 5개 질문으로 오리진 창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대표는 직원들을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업무를 맡기며 직원들의 능력을 믿고 지원한다고 느낍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대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까? 내 직무를 수행하는 때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느낍니까? 네 번째가, 회사의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대표는 온유함과 이해, 배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까? 5번째, 대표는 모든 직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소통하고 대화한다고 느낍니까? 이게 오리진 창조로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평가를 해줬어요. 269구가.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소망은 언약 속에서 생명력을 의미하며 보호와 보존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보호와 보존은 영원한 기업으로 유업을 계승받는 것. 영원한 기업이죠. 모세가 받았던, 온유한 자가 받았던 게 뭐죠? 땅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기업. 우리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품 하는
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받는 게 땅을 유업을. 그래서 이렇게 바꿔요. 소망. 이는 현재 삶을 굳건히 살고 미래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이 안 믿는 친구들도 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표와 함께 회사의 큰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낍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는 문제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회사의 비전이 선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느끼며 이를 일터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의 미래 비전이 유연하고 담대하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느낍니까? 회사는 직원들의 중요한 안식처와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이게 이제 질문의 질문이고요. 마지막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 게 두 번째, 성령의 열매 맺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대표는 기쁠 때나 슬플 때 직원들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직원들에게 가족처럼 하나됨을 느끼게 합니까?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대표는 선한 자비와 긍휼로 직원을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느낍니까?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보여주며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대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직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본이 되고 있다고 느낍니까? 회사의 공동체는 대표가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조직 내에서 질서와 시스템을 명확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15개를 CEO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크리스찬 CEO 또는 난 크리스찬 CEO 다 같이 이렇게 물어봤고, 그럼 이제 그거를 통해서 CEO가 보여준 걸 통해서 여러분들 직원들은 나는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조직 몰입도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직무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고요. 5항목으로 조직 비전성, 직원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되고 이해되고 비전이 잘 공유되고 자신의 역할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된다고 높이고 전략을 일관적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직 몰입도, 직무 성과, 조직 비전성, 그죠? 조직 몰입도 얼마나 내가 생산성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이걸 가지고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CEO의 오리진 리더십에 보면, 정과적으로 보면 평균이 오리진 창조는 한 3.5, 오리진 소망은 3.4, 온전한 사랑은 3.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오리진 창조에 대한 부분은 제일 많이 높게 나왔고, 이랬을 때 조직의 몰입도는 3.4, 직무 성과는 3.4. 직무 성과가 조금 낮죠. 그 다음에 더 낮은 게 조직의 비전성 3.2. 자, 그러면 오리진 리더십이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까지 나왔던 리더십이 제일 많이 나오면 사회과학 논문에서 50% 정도가 상관계수거든요. 80%가 이상 나왔어요. 와,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와, 오리진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주는 리더십, 크리스찬의 오리진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높이는, 제일 낮은 게 68%인데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직무 성과만 조금 나왔었어요. 67.9%. 제일 높은 게 86.2%. 조직의 비전성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리진 리더십이라, 크리스천 오리진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보통 한 30%만 사회과학에서 30%만 콜릴레이션이 작동이 돼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2-3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리진 리더십은 조직 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CEO의 오리진 창조성은 조직 비전과 직무의 업무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두 번째가 조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잘 보시면, 그러면 전체 집단에서 오리진 리더십이 크리스천 CEO냐 아니냐를 떠나서 조직 성과에 오리진 리더십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본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크리스천 CEO와 넌 크리스천 CEO의 조직 성과에 차이가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 가설을 가지고 진짜 그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T-테스트를 돌려봤더니 조직 몰입도가, 그죠? 1 차이 나요. 크리스천 CEO의 조직원들은 4.1. 근데 넌 크리스천 조직은 3.1이에요. 제일 위에, 그죠? 조직 몰입도는 4.1과 3.1. 1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20% 이상이 차이 나는 거고요. 직무 성과는
크리스천은 3.7이고요. 논 크리스천 직원들은 3.1이에요. 근데 가장 차이 나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직의 비전성. 크리스천 CEO들이 얘기하는 우리 회사들의 조직 미션 비전은 4.0인데 논 크리스천들은 조직의 비전성이 급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나 봐요. 2.8 나왔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CEO들이 조직 비전성에 내가 하는 일과 앞으로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조직을 위하는 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차이를 심하게 보여서 제가 이 논문을 감사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찬 CEO들이 진짜 이 오리진 리더십대로 경영을 하면 경영이 탁월하게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온유함으로 계속 할 때, 문제를 풀어줄 때 이렇게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했던 게 이거예요. 크리스천 CEO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했어요. 크리스천 CEO의 진정성. 그러면 마지막에 크리스천 CEO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히즈빈스, 임정택, 제가 좀 찍어서 많이 했어요. 히즈빈스의 임정택 대표도 제가 멘티기 때문에 가서 조직원들 30명을 했고, 여기 비아임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멘토님도 있고, CBMC에서 제가 만났던 저기 강북 비전지회 회장님 조직도 했고, 여러 조직들을 한 몇 개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CEO들 사이에서도 진정성에 대해서 직원들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리스천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 대표는 진짜 여기는 난 크리스찬은 안 했어요. 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을 모르니까 크리스찬 CEO들의 집단에서 한 번 더 한 거죠. 그 밑에 설문으로 우리 대표는 예배와 성경 말씀대로 크리스천 기업과 사명을 가지고 예배를 하냐. 저는 이제 찐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찐. 그 친구가 찐에 대해서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조언해서 그래. 찐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이번에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찐 크리스찬 CEO. 그래서 예배와 성경 말씀대로 사명을 가지고 회사 경영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 대표는 크리스천 경영자로서 직원을 예수 사랑의 본으로 섬기고 있는가. 1, 2, 3, 4, 5.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5단계 스케일로 했어요. 세 번째 질문이 되게 재밌는 이 친구가 질문을 넣었는데 우리 대표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진다. 이 질문으로 한번 해보면 이게 결국에 열매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번째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대표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이걸 한번 평가해 봤고요. 우리 대표는 교회와 회사와 가정에서 일치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5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였어요. 제가 쭉 같이 그 친구를 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말씀대로 경영하시더라고요. 평균 4.6이 나왔어요. 그리고 크리스천 경영자라 직원을 예수 사랑의 본으로 섬기고 있어서 4.6. 그 다음에 근데 일부에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 대표를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진다라는 친구들이 한 10명 중에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체 모집단 269명 중에 크리스찬이 60 몇 명밖에 안 돼요. 무교가 너무 많은 걸 이번에 너무 발견했어요. 무교가 60%예요. 아직도 우리 조직에 무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교의 신앙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걸 발견했고, 우리 대표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진다. 이게 듣고, 1점, 최대는, 그러니까 1점짜리들도 있어요. 오른쪽이 최소가 1점으로 평가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최대 5점.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대표는 힘든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4.4. 대표는 교회, 회사, 가정에서 일치하는 크리스천 모습을 보여준다. 4.4.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인데, 그러면 각각의 CEO들의 점수를 보면서 친구를 비교해 봤는데 연관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리진의 진정성에 따라 조직 성과에 짜릿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결국에 최고는 4.9 나온 CEO도 있어요.
가장 낮은 점수가 제가 4.1을 봤어요. 크리스찬 CEO들 중에 쭉 평가한 거. 4.9와 4.1. 거의 뭐 4.9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조직의 성과는 조직 몰입도가 4.9일 때 4.8이 나왔고 4.1일 때 3.79가 나왔고요. 직무 성과는 4.35이고 가장 낮은 CEO가 3.75. 그 기업이 그 다음에 조직의 비전성도 3.71. 그러니까 4.9 조직의 비전성도 굉장히 잘하는 CEO와 그렇다고 하는 CEO와 조금은 낮은 CEO의 갭 차이가 있는데 이걸 콜렐레이션으로 아노바로 돌려보니까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조직의 우리가 제대로 오리진 찐 CEO의 조직의 성과가 더 높고 조금 낮은 CEO의 성과는 조금 더 낮게 표현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느껴봤습니다. 되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리하면 1번 오리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오리진 창조, 오리진 소망,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경영을 하면 조직의 성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이번에 발견된 거고요. 크리스찬 CEO와 난 크리스찬 사이는 1점 이상, 우리로 한 20% 이상의 차이가 있다. 조직 성과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CEO로서 경영할 때 조직 성과가 지금 높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우리가 찐 크리스찬으로 CEO의 역량으로 우리가 오리진 리더십을 발휘하면 더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이 논문의 제가 주요한 내용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좀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이사에 네. 지금 진정서에 4.9 나왔는데 4.9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 제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크리스찬 직원들이 몇 번 정도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직원들이 50%. 50%. 네. 그래서 많이 나온 것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히즈빈스 같은 데는 거의 CEO 직원들이 50% 이상씩은 돼요. 그런 직원들도. 네.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닌데도 한 반. 크리스찬 아닌 데는 난 크리스찬들은 거의 80% 이상이 무교예요. 요즘 기독교가 거의 없어요. 난 크리스찬 기업들에는. 그래도 크리스찬 기업들은 그래도 50%, 40%,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원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50% 이하다. 네. 이랬을 때의 그 진정성하고 조직의 성과는 좀 어떻게 비례가 좀 있나요? 아니면? 그 비례 있어요. 그래요? 안 믿는 친구들도 오리진 창조, 오리진 소망, 온전한 사랑을 다 알아요. 체크를 다 해서 그래서 아까 3점 몇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CEO한테 난 그런 걸 느껴요. 안 믿는데도. 안 믿는 CEO한테인데도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궁금한 사항이 네. 이 비사라고 하면 저는 비하임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비하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그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네, 믿지 않아요. 그런 거에 보면 조직 성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 과주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닙니까? 비사라고 하면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비하임 같은 경우는 뭐 조직에 대한 게 오리진의 섬김이나 이런 것 굉장히 높죠. 오리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CEO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조직의 성과에서도 근데 조직의 성과에서는 본인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직원들을 다 했기 때문에 계층마다 좀씩 달라요. 생산직에 있는 사람은 좀 떨어지고 또 연구 쪽에 하는 사람 좀 높아지고 내가 일을 하는데 난 자부심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씩 떨어질 수가 있죠. 아까 그 보니까 내가 그 리더를 보고 네. 리더를 보고 예수를 네. 믿겠다. 그래서 이제 3.8이면 네. 76%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건 저건 난 크리스찬만 가지고 지금 한 것이죠.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다 합쳐서. 합쳐서 여기는 크리스찬만. 여기는 크리스찬만이에요. 요 장표는 크리스찬만. 여기 아니 3번이에요. 3번. 예. 그러니까 3.8이 다 크리스찬 CEO만 보고. 난 크리스찬도 있어요. 직원 중에는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죠. 예. 제가 쭉 검토를 다 해봤는데 한 조직에서 한 3명
한 조직에서 3명 정도는 아니다라고 표현한 친구도 있어요. 저기 1점 있잖아요. 저 끝에 보면 1점이 난 아니다. 그런 거 안 느껴집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 군데서 상처를 좀 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봐서 앞으로도 더 뭐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데, 그게 뭐 저는 조직에서 이게 통계니까 샘플을 보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그죠. 예수님도 12명 제자 중에, 그죠.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3.8 많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예. 오리진 리더십이라는 말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10년 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서 연구한 친구가 있어요. 예. 그것을 정확히 오리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네. 뭐 신화적인 거, 뭐 창조적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한국에서 얘기를 해야 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창조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오리진 리더십이라. 네, 오리진 리더십. 거기에 추가해서 본인의 성품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오리진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오리지란 뜻을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렇죠. 거로. 왜?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합적 그 뜻하고는 다른 거네요. 같은 거죠. 오리진 근원이니까. 오리진 하나님의 형상. 그 오리진은 근원이라는 뜻이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받은 몸이잖아요.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인데 이제 오리진이라고 우리가 쓰기 시작한 지가 10년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 크리스천 오리진 리더십이라는 이론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우리 CEO들한테.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발전되면 다음 분들이 연구하고 또 다음 친구가 이걸 하고 싶대요. 다음 친구는 CEO만 오리진 리더십 말고 직원들도 오리진을 가지고 하면 조직이 엄청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석박사 과정에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직원들이 진짜 오리진으로 일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조직이 되겠어요. 그죠? CEO들하고 직원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 이 이론의 근거, 우리는 경영 이론에 이게 있어요. CEO가 직원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고객을 사랑하는 기업은 탁월함을 갖춘다. 이게 경영 이론에서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고객을 사랑하는 기업은 탁월함을 갖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원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온유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면 온유의 열매는 뭐라고요? 상대방을 공동체의 갈등을 풀고 극복하는 힘. 그래서 우리 CEO들이 이제 온유, 기존에 알고 있던 패러다임, 온유를 좀 자비 쪽으로 넘기시고, 그건 자비 쪽으로 넘기시고,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온유다. 우리 리더들이 꼭 갖춰야 될 역량이고, 저는 다음 세대, 지금 우리나라, 이게 모든 것들이 이 온유의 리더십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잘 갈등도 풀고, 조직도 풀고, 가정도 풀고, 상대방을 풀 수 있겠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죠? 소망을 가지고 품는 자에게 하고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품는 자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온유는 크리스천 CEO가 가져야 할 최고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성령의 열매인데 근데 온유는 내가 안에 내재하시는 성품으로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조직원들 상대방이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꼭 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크리스천 CEO의 우리는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가지고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크리스천 CEO에 대한 최초 논문을 썼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잘 확산하고 잘 이렇게 같이 해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크리스천 CEO들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non 크리스천들도 이 크리스천 CEO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면 경영이 더 퍼펙트하게 더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CEO의 오리진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CEO의 리더십을 갖추고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크리스천 CEO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온유의 열매 맺는 거 이제 좀 명확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힘 맨 앞에 얘기했죠. 모델 우리 CEO들은 항상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를 시켜요. 근데 조직원들과 사이에는 항상 컨플릭트가 발생하죠. 그래서 네거티브도 있고 포지티브도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리가 온유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지혜 있게 하늘의 지혜로. 자, 오늘의 나눔 주제는 요거예요. 나는 진정성 있는 크리스천 오리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한 5개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나를 보면 진짜 예수를 보고 싶어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진짜 내가 본으로 섬기고 있나? 한번 1점, 2점, 3점, 4점, 5점을 여러분들이 직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체크해보고 서로 왜 그런지 나눠보면 저희들이 한번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요거로 나눠보는 것으로. 이게 점수 매기는 겁니까? 아니요, 점수는 본인이 한번 뭐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눠보시는 거니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설문을 직원들이 한 거를 우리 CEO들이 한번 해보면 우리가 한번 운유의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나눔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보면은 우리는 저희 조는 5분 발표를 했고 점수를 적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 점수 말씀드리면 1번부터 5번 항목까지 3.8, 2.8, 2.4, 4.6, 3.6. 2.4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5분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을. 항목마다 평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주제였던 우리 대표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진다. 그게 2.4로 나왔고 이 평균의 가장 점수를 낮췄던 건 아마 제가 했던 거. 전 1점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못해. 평가를 내지 못하는 거 그리고 각각 다 자신들에 대한 온유함에 대해서 진중한 토론을 나눴고요.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문 항목을 우리에서 나라고 바꿔서 생각했을 텐데 저희는 각 개인별로 채점을 좀 해봤는데 저희는 가장 크게 나왔던 우리 당대표님이 5개 항목에 4.3이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회장님이 3.4,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2.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못했던 항목들이 그거 똑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애들 보면은 예수를 믿고 싶어지느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낮았던 부분이고요. 저는 1점이라고 썼는데 저는 우리 뭐 직원이라고 해야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저러면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개인적인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점을 좀 뒀고요. 반대로 모든 항목에 거의 5점을 받으신 우리 당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나 회사나 가정에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등락이 없다. 일정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지금 감명 깊게 좀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가면 조금 더 포장돼 있고 또 교회 가서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온유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회나 세상에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 당대표님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김영임 교수님이 설문을 의뢰를 했는데 못 오시게 하셨대요. 그 이유는 설문해서 직원들도 그러고 또 우리 부회장님도 그러고 그 점수 때문에 더 실족하지 않을까 또 더 시험 들지 않을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설문에 응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못하셨다는 그런 또 가슴 아픈 말씀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구로디지털즈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마지막에만 넣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또 안 오신 비하임 사장님하고 저기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냥 여기서 공정하게 하자. 제가 딱 그 자리에서 싹 수고해 갔거든요. 전혀. 그리고 다른 데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딱 예고가 크리스찬들, 우리가 봤잖아요. 크리스찬 CEO가 난 크리스찬보다 조직 성과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죠? 그거는 인정이 됐는데, 우리 CEO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보는 잣대 기준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랜드 얘기 잠깐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랜드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그런 기업이야 라고 하는데, 너네 예수 믿는 기업이라며. 이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이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CEO가 예수를 믿고 장로고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그러면 돼? 이런 거예요. 남이 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 크리스찬 CEO가 하면 기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저는 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경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저는 반대를 봤어요. 우리 크리스찬 CEO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한 두세 명씩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성경에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는 이런 심정이 우리 크리스찬 CEO들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 CEO가 아니고 나는 그냥 교회 다녀. 그냥 그러고 경영하면 아까 본 것처럼 3.1, 3.2 뭐 다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한테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오늘 하니까 조금 무거워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의 본이 되는 그런 CEO 경영하기가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MBA를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부족한 부분을 또 우리는 회개하고 또 오늘 온유함으로 또 나아가서 같이 풀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다른 CEO들하고 난 크리스찬 CEO 전혀 다른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리지널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우리가 경영을 하고 직원들을 우리가 본이 되게 경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조직 성과는 경영 성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조직 성과, 조직원들이 얼마나 인플루먼트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들이 같이 일하려고 하는 이런 거고 경영 성과는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전략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영 성과를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휴먼 릴레이션십, 조직 문화, 조직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온유,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알고 있던, 저도 알고 있던 자비, 너그러움이 아니고, 그죠? 갈등을 해결하는 우리 CEO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CEO들이 어린 리더십으로 항상 갈등은 생기잖아요. 계속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CEO들이니까 회사의 문제를 소망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CEO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CEO 열매 맺는 경영의 가장 어려운 부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열매가 되는 기쁨과 우리가 절제와 자비와 이런 게 아닌 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오늘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 CEO들이 남들보다 더 잣대가 더 높아지고 더 직원들로부터 항상 그 존경받는 이런 기준을 요구하는 이런 CEO들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유와 지난번에 배운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겸손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온유의 CEO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